이탈리아어 마가복음 제2장입니다. 마르코 카피톨로 세콘도. 이 끄트머리 부분에서 주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Poi disse loro il sabato è stato fatto per l'uomo e non l'uomo per il sabato. Perciò il figlio dell'uomo è signore anche del sabato. 그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이 28절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5장과 10장에서 보면은 이 주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을 뻔한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이라고 하셨으므로 이 말씀은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신성모독이라 해서 아주 거칠게 죽이려까지 그렇게 했던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에 줄을 못 박은 것이죠. 요 27절은 다른 어디에도 없고 복음서 어디에도 없고 오직 여기 마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는지 그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여기 십계명을 설명을 다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서 지켜라 하는 그런 부분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주님 때에 이르기까지도 이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까요? 여하튼 주님 시대에 그렇게 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을 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그야말로 형해만 남은 이 형식만 남은 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이 왜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식이 뚜렷하지 못했거나 없었거나 했다는 것이죠. 뭐 아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거룩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인데,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억하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너의 조상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낸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살아 계신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주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형식인 율법만 남은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주인이신, 안식일이 주인이신, 그래서 이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하시는 분인 그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이 형식만 남아서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고 자유롭지 못한 여기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주께서는 이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알리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으로 인류를 위해서 주님을 보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각성시키기 위해서 주께서 오신 것이죠.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그렇게 형식만 남고 하나님은 잊은 상태가 되었는데 여기서 다시 중요한 것은 7일이라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만드신 이 주기일 것입니다. 이 주기는 이제 인류 문명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기이며 각 나라와 민족이 어떤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간에 상관없이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만으로라도 너희가 나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러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서 보면 이 7일이라는 이 주기를 지키지 않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틀이 된 것은 결국은 일주일이라는 주기이면서 그거의 핵심인 안식일 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주일이 그 믿음을 유지하는데 가장 작은 주기로서의 또는 가장 적합한 주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주기를 지켜서 우리가 이 주기의 틀 안에서 우리가 육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영과 진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안식하셨으니 안식일은 사람 다음에 생긴 것이고, 그러므로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은 너무도 당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7이라는 이 주기 속에서 우리가 그러나 그것에 만족해서는 결단코 안 되고, 지금처럼 더구나 정말 스마트폰이니 인공지능에서 우리 정신을 쏙 빼가는 이런 유구의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이 스마트폰을 보고 즐기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서로 믿는 자들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지탱해주는 버팀목들로서 서로를 의지하는 자들로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목소리를 합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주님을,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히 모시면서 아버지를 모시면서 그러면서 아버지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주 안에 아버지 안에 성령 안에 아버지 나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그렇게 계신 것, 충만히 계신 것,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언제나 우리 안에 주께서 그렇게 살아계시어 성령께서 살아계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게 하는 것,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의 육의 삶의 끝까지 해 나가야 되는 것.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이 육의 삶 자체가 풍성해지고 거룩해지고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 주께서 주시는, 오직 주께서 성령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결국 해나갈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성경을 매일 읽고 주를 먹는 것이죠. 성령을 매일 구하는 것, 주께서 말씀하신 피를 마시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서는 이 시대에 이 믿음을 유지할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2002년도 겨울에 뇌종양으로 1년 정도를 고생을 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고향에 월천교회라고 하는 침례교회의 권사로
당시에 섬기고 계셨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의식이 없어서 이 자식들과 대화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기 직전에 제가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 우리 오남매 중에서 자식 오남매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교회를 나가며 주를 믿고 아버지를 믿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느다란 목소리로 제가 들어오자마자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내가 다 준비해 놓았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즉각 그 말씀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얼마 후에 이 요한복음 14장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께서 성령께서 늘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던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 거처를 또한 어머니께 보여주셨다는 것을 저는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님이든가 또는 가까운 누구를 통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 그냥 단순히 고백이 아니라 뭔가를 보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뭔가를 보시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아마 많이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 주께서 성령께서 정말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예비하신 그 길을 만드신 이 주님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그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들어가서 거기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그것을 끝까지 소망하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통이 따를지라도 고난이 따를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그 육의 고통을 이기고 끝내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소망으로 이 육의 삶을 끝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제 어머니를 다시 뵐 것입니다. 돌아가셨을 때 제가 힘껏 찬송하면서 보내드렸던, 돌아가시 전에도 그렇게 항상 찬송하면서 위로를 해드렸던 그 어머니를 제가 그 나라에서 반드시 뵐 것입니다.